지금 세상은 날이 갈수록 비정해지고 난폭해지고 흉폭해지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른을 섬길 줄도 모르고 조그만 책망만 들어도 기분 나빠하고 또 웬만한 그런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자기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또 TV나 이런 매스컴에 보면 주먹과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고 부모를 해치고 하는 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볼 때 교회는 그 책임이 심히 막중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생각을 좀 깊숙이 하고 자숙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이 된다 하는 거죠.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개인이 한 가정을 이뤄서 가정의 공동체가 또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가정이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가정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관계가 바로 될 때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따라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그러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할 일이 있겠고 부모가 할 일이 있겠고 또 형제 간에 서로 할 일이 있겠고 많은 일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6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옳으니라. 이것 말고는 참이 없다. 다른 것을 대안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라. 근데 여기에 분명하게 자녀들아 대상을 말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대상이 누구냐? 부모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하고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이것을 한마디로 할 때 부모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1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2절에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1절과 2절을 하나를 엮어볼 때 너희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면도 또 공경하는 면도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는 그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1절에서 2절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건 대체 뭘 얘기하는 것일까? 그것을 찾아보면 첫째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그 의미를 찾아볼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죠. 순종하라. 하라. 성경에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하라. 순종하라 그 말이죠.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의 훈계, 교훈과 가르침 그걸 들어라. 어머니의 법, 어머니가 이리저리 말하는 그것을 따라서 순종을 해라. 이것은 망하는 법, 멸하는 법, 자기에게 구원에 손해되는 그 법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법이라 그 말은 어머니가 정해놓고 이리저리 하는 그 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부모로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을 할 때 그것을 따라 순종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잠언서 6장 20절에서 23절에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명령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비와 어미, 부모의 명령에 따라라. 떠나지 말아라.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며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듣고 또 순종하는 자세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미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이것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그 말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명령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무엇을 출발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출발해요.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오죠. 5계명,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남의 이웃을 거둬 탐하지 말라 쭉 나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바르게 안 되면 도덕적인 면에서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10계명에서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하나님만이 나에게 계셔야 되는데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인데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은 다른 어떤 귀신이나 다른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와르르 무너져요. 뭡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죠.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게 되죠. 그 다음에 주일 안 지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여기게 돼요. 또 안식일도 그렇게 안 지키게 돼요. 주일들 범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무너지듯이 육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치고 도덕적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 왜? 이것이 첫 계명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 첫 계명이 바로 될 때 10계명까지 바로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러면 안 되면 뭡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그 말을 또 의미를 또 무슨 의미를 또 말씀하고 있을까? 찾아보면 고르반의 사상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성경에 보면 고르반 그것이 나와요. 고르반.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의 그 말씀과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핑계로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주일 지키죠. 그러면 주일날이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가 여기 대구에 계신 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저기 부산에 계시다고 가정을 해봐요. 주일날 찾아뵙기가 힘들죠. 그러면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랬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소홀하게 했나? 하나님은 그분을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그랬지. 논리는 맞죠. 그러나 토요일 날도 갔다 올 수 있고 월요일 날도 갔다 올 수 있어요. 이런 사상을 버리라 그 말이죠. 이것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신앙을 핑계로 가족관계, 부모관계를 멀리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오늘날 서울이나 이렇게 멀리 있으면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또 자기 어머니, 아버지 노부모 있죠. 노부모. 나이 드시고 이런 분들. 그러면 추석이나 설날이나 그럴 때 한번 찾아뵙죠.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추석이나 설날도 거의 부모 찾아뵙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공경이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신앙을 핑계대지 마라. 하나님을 핑계대지 마라. 예를 들어서 형제간에 서로 형제간에 불목이 있고 형제간에 다투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되지. 형제간에 그것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지. 그랬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이 네 형제와 사화하고 서로 형제끼리 화목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핑계대고 인간적인 면을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고르반 신앙이에요. 오늘날도 부모는 순종하지 않아도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아는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부모가 계시다면 부모가 아니라 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척할 대상으로 생각해요.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도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부모님은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막이라, 아버지는 막이라,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전도의 대상이요, 하나님께로 인도할 대상이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것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일수록 더욱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지 않고 믿음의 방해 역사를 하는 그 부모도 사랑으로 권면해서 구원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뜨끔뜨끔해요. 목사라는 핑계로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어머니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잘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회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핑계거리는 좋지요. 근데 억지로 시간 내면 낼 수 있어요. 또 목회자는 주일이 가장 바쁘고 수요일 금요일 빼놓고 평일날 화요일이나 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시간 내려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핑계를 대고 그래서 저는 이미 저희 아버님은 세상 떠났고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시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왜? 이미 일은 저질러 놨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겠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데 다시 돌아와서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젊은 청년 여러분들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입장에 선 분들은 잘 참고해서 이것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고 이대로 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말 안에는 뭘 내포하고 있을까?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했다. 예수님도 순종했다. 예수님도 공경했다. 근데 너는 뭐라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을 못하느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목수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동침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의 유전자가 예수님에게 하나라도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요새는 말하면 유전자 검사하면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피 하나 섞인 것이 아니고 DNA 하나 섞이지 않았어요. 자, 마리아에게
그 아버지의 유전자가 건너갔어요? 전혀 그래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를 빌려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마리아도 요셉도 부모가 아니에요. 따져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리아의 몸으로 출생했고, 요셉은 그의 남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요셉과 마리아를 품으로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랐다 그 말이죠. 공경하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주님은 그 부모와 한 가지로 내려가 순종하여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상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말합니다.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있죠.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네 어머니라. 주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공경할 것을, 어머니를 잘 모실 것을 부탁을 하고 운명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시 계실 동안 자신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총각들, 청년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해 아예. 자, 청년들 다시 한번 답변해봐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너 그랬지 하고 심판 안 해요. 그 아멘 뜻은 하려고 노력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하면 내가 100%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쉽게 되겠어요. 먼저는 지식적으로 바로 알면 그 다음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근데 조건을 더 붙였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한 뜻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명령이다. 그것은 고르반 신앙 갖지 마라.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전제를 뒀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은 또 무슨 뜻일까? 주 안에서란 단어를 또 갖다 붙였죠. 이럴 때는 무슨 뜻으로 말씀을 했을까? 첫째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 본문에서 성도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모를 공경해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참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부모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에 대해서.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연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죠. 근데 우리 믿는 성도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그 순종과 공경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전제가 있다. 무슨 전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아하,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 그 뜻은 이런 의미도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를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을 했어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첫 번째라 그 말이죠. 이것은 뭐를 가리키는가? 우선순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1순위는 하나님, 2순위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바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것은 부모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돼요. 왜?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부모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것을 마태복음 18장을 참고하면 뭐가 되겠어요? 부모는 가만히 있는데 자식을 범죄케 하는 실족케 하는 그 죄를 짓는 부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보다도 높였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 기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식이 그렇게 안 했다면은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고 자식은 부모를 우상숭배하는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부모를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아는 성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 말은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라. 그럼 이것을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좀 생각해 보면 주님의 피 밖에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 밖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 진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벗어난 거기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걸 또 깊숙이 생각해 보면 성령의 감화감동이 아닌 상태로 성령의 감화감동을 소멸한 상태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의 상태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요 순종과 공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앞세우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아들과 딸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은퇴를 했다고 가정해봐요. 목회를 하다 은퇴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주일날 아들과 딸은 각자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야 주일날 누구야 아들아 전화하고 너 잠깐 오늘 내려와라. 딸아 너 잠깐 오늘 내려와라. 너 얼굴 좀 보고 싶구나. 내려와라. 내가 일주일 동안 너희들 생각 안 하고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너희들 못 본 지가 한 1년도 넘은 것 같아. 한번 와라. 뭡니까? 부모가 할 행동은 아니라 그 말이죠.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주일 섬기는 그걸 못하도록 만들어서 나를 만나고 오라? 아니죠. 그러면 자녀들은 그런 것은 순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옛사람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하나예요.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나이가 들고 이러면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치매 걸린 분들 신방도 가보고 또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그럼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 뭔데? 나 처음 듣는 소리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믿어집니까? 예수가 누군데? 치매가 되든 아유 하나님 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막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럴까 봐 걱정이에요. 치매를 걸려도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
어떤 게 있어. 치매가 걸려도 주여 예수님,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치매 걸리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막 입만 벌리면 하늘나라 가는 길에 찬송 부르고 막 치매 걸려도 아주 하나님한테 올인하는 기억에 그것밖에 없는 이거면 괜찮겠는데 입으로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막 이러면 그거 볼 때 끔찍해요. 참 내가 장수하고 오래 살면 좋겠는데 근데 저렇게 살면 또 어떻게 하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집만 되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집만 되는 부모. 떠나면서 그래도 유산이 어느 정도 유산을 남겨주고 뭐라도 돼야 되는데 제가 짐이 돼가지고 대나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하면서 대나 자녀들 그 요양원에 가서 있으면서 대나 100만 원이 얼마고 자녀들 매달 그거 저한테 송금해주면 그것도 10년 20년 막 오래 살아봐요. 주여 그렇게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내 몸으로 부엌에 가서 혼자 밥 해 먹고 그 우리 사모랑 나랑 둘 다 같이 장수하면 좋은 것이고 그 저는 이제 우리 사모가 나보다 더 오래 살겠지. 나이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둘이 같이 부엌에 갔다 어떻게 하든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가 몸이 안 좋으면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러고 서로 이러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끝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부모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것은 권면해야 돼요. 부모가 잘못되면. 무조건 그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 말은 잘못되면 권면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모의 말이라도 무조건 순종할 수가 없고 옳은 것은 순종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를 바로잡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거는 절대 생각도 말아야 되고 눈물로 간곡하게 권면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여러 면으로 부모의 잘못된 사상과 행동이 바로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이것이 진실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잘못된 줄 알면서 부모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부모가 어긋나는 길로 가면은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기억 속에 세 사람의 기억이 나요. 하나는 성린교회에 있을 때 그 세상 떠나셨어요. 권태남 집사라고요. 그때 권태남 권사로 세상 떠나셨는데 그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이 속에 귀신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좀 빼달라고 막 울면서 막 그래서 보면 막 산이고 들이고 도다니다가 새벽 되면 발에 신발이 흙이 묻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큰일 나겠어요. 근데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랍니까? 했더니 그러면 설교한 거 제가 이제 설교한 테이프를 틀어놓고 3일 동안 계속 듣기만 해라. 나중에 교회 와서 듣기만 해라.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항상 우리 사택 있죠. 사택을 드나들면서 항상 냉장고 열어보고 뭐하고 나가서 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못해요. 아유 요새 취나물 좀 맛있겠는데 여러분 벌써 산에 가서 뜯고 있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제가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나도 두루마기 입고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두루마기 50만 원짜리 맞춰왔어요. 근데 나는 두루마기가 가볍고 좋을 줄 알았는데 안에 뭐 끼고 딱 한 번 입어봤어요. 한 번. 뭐 이렇게 이것도 얼마나 무거운지. 미안하더라고요. 여기 또 막 다리미로 다리고. 그래서 그분이 3일 지나고 나서 새벽 예배 때, 이거 속에 있지, 이게. 이래가지고 틀어맞더니, 하더니 뭐가 쏙 빠져나간 느낌이 든다면서 아주 사람이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거 회개하고, 성도와의 관계가 삐뚤어진 거 회개하고, 목회자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라. 세 가지, 그때 그게 막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에 대해서 성도이면서 목회자를 부모 이상으로 그렇게 잘해줬어요. 그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선해요. 또 하나는 그 남해 북림교회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한테 제가 이제 막 심한 말을 했어요. 막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강단원에서 저녁 7시에서 8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사모하고 그 작정하고 한 3년, 4년 가까이, 3년 정도, 날마다 그 시간만 되면 제가 거창에 처갓집 가다가도 부랴부랴 차 끌고 갔어요. 그 시간 맞추려고. 이제 기도 시간을 양보 안 하고 계속 했는데, 그분도 이제 계속 했어요.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내려 올라가니까, 요 땅바닥에 있죠. 밤 땅바닥. 거기서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계단 내려가려고 보니까 왜 그래요? 했더니, 목사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뭘 용서해요. 내가 흥분하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흥분했는데 뭐가 목사님 마음에 심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기가 막혀도 야 이런 분이 다 있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 권사님 일어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그때 그분의 마음속에 제가 떠나기 전까지 얼마나 부모를 위하듯이 해주는지 감사를 느꼈어요. 남산교회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내보면 아실 거예요. 남산교회 그 장로님 한 분 있었는데 제가 3층에 있는데 딱 들어와요. 오더니 저하고 친하니까 막 말도 편하게 막 지내는데 갑자기 방에 들어와서 무릎을 딱 꿇어요. 그 느낌이 이건 신앙적인 문제구나. 저도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거는 나하고 가까운 그런 대화가 아니고 이거는 신앙적인 대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똑바로 앉고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무릎을 딱 꿇고선 제가 어떤 잘못되고 교인들한테 잘못되고 어떤 성격이나 잘못되고 그런 부분을 딱 지적을 하더라고 하면서 목사님 이런 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듣고 있다가 딱 그 말 했어요.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않게 해드리죠. 왜냐하면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나한테 와서 이렇게 안 하게 하겠다. 그 다윗의 나단 선지자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쭉 생각해 보면 요 남산교회 와서 비원교회 왔죠. 여기 또 떠나기 전에 또 제가 만약에 목회를 은퇴하거나 아니면 뭐 하면 또 머릿속에 기억이 남겠죠. 어느 교회 가든 사람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분이. 근데 가만히 보면 뭡니까? 그런 분들 대개 보면 부모 공경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어디든. 그래서 이런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나. 그래 제 입장으로 볼 때는 나이도 나보다 많고 막 이래도 교육자를 그래도 영적으로는 그래도 우위로 보고 대접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잘못된 것을 권면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뒤에 가서 막 이래가지고 막 네 한번 골탕 먹어봐라. 우리가 남 골탕 먹으라고 일부러 말할 필요 없죠.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혹시 이 말하면 그게 소문나면 그 사람이 힘들지 않겠나. 저렇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냥 탁탁 내뱉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게 뭡니까? 부모에게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부모가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면 큰일 났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눈물로 간곡히 부탁을 해서 권면해서 부모를 옳은 길로 가도록 하는 이것이 자녀의 도리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권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하는 자세를 버려야 된다. 그 태도를 가리켜서 태도를 바로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모의 잘못을 고치기를 애쓸 때에 직접 부모에게 직언을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부모를 비방하는 자세를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그 인천 청천동에 살았는데 그 우리 앞에 저보다 한 살 많은 양태만이라고 있어요. 양태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근데 그 집의 마당이 넓어요. 거기서 우리가 팽이치기, 또 이거 빠이라고 하죠, 빠이. 구슬치기, 이런 거 하면서 그 집 마당에서 놀았어요. 놀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집이 있죠? 집이 이렇게 안에 집이 있으면, 그 바깥에 뭐 사랑채 비슷하게 또 그 방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인데 할머니 한 분이 거기서 늘 지내셨어요. 문 열고 고개 넘물고 너 애들 왔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 안에서 며느리가 나와요. 이놈의 할망구 아직도 안 죽었어. 에휴 지긋지긋해 하면서 그 할머니 들어가면 밖으로 픽 던져놓고 저놈의 영국 할망이 죽지도 않고 에휴 지긋지긋해 왜 이렇게 오래 살아. 그러면 그 아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 아내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면 되는데 에이구 저런 어머니 뭐 나한테 해준 것도 없이 어떻게 오래 사는지 명도 길어 어떻게 명이 길은지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났어요. 세상 떠나고 나니까 떠나신 그분의 그 이불 있죠. 이불하고 그 옷하고 이런 걸 막 바깥에 이제 넓은 그 마당 옆에 밭에다가 불을 태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이 옷하고 이불을 태웠는데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연기가 이렇게 오면서 그 집이 있죠. 집에 방을 하나 들어갔다 나오고 방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서 빙빙 돌다가 싹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연기가 야 이거 희한하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집 아들 막내 아들이 27살인가 그때 결혼해서 그 제가 볼 때 결혼한 지 2개월인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랑 같이 이제 권투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하고 놀고선 들어갔는데 수박을 딱 썰어놓고 수박 하나 한 입 물고 누워서 자다가 세상 떠났어요. 또 그 후에 아들 하나는 공장 다니는데 그 철야로 하면 12시부터 1시에 야참 라면이나 새참 먹죠. 먹고 그러다 거기서 또 죽었어요. 먹고 죽었어요. 또 한 사람은 또 객사를 하고 근데 나중에 그 양태마이라는 그 어머니가 자식을 3명을 잃고 나니까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꿈속에 그 돌아가신 그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양동 있죠. 양동에다 숟가락 두고 막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그 두들긴 걸 못하게 딱 막았는데 3번을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태만 하나만 남았어요. 아들 넷인데.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보여준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제가 그때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은 했어요. 그 다음부터 효도는 안 했지만 제가 부모에게 나도 좀 그런 마음이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깨달은 것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부모에 대해서는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경의 대상이라 그 말이죠. 노아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빨개 입고 들어놓았죠. 빨개 입고 들어놓으니까 장막을 딱 쳐다보니까 참 노아가 술 취해서 누웠는데 바지까지 벗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체를 보고서 깜짝 놀라서 나갔죠. 그러면 이 비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야벳 또 셈 아마 거기에 또 형수나 제수씨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다 얘기했을 거예요. 소문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하체를 안 보려고 거기서 이렇게 두르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손을 더듬어가지고 하체를 덮어줬다고 그러죠. 셈과 야벳은 부모의 수치를 가렸고 함은 돌아다니면서 떠벌렸고 비방하고 비판했고 그래서 부모를 완전히 망신살 끼치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비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는데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와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죽이라. 우리가 죽일 수 있겠어요? 뭡니까? 도덕적인 그런 문제는 죽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사람 취급하지 말라. 거기에 또 다른 말로 영적으로 구원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신명기 27장 16절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잠언서 20장 20절과 30절 17절에는 부모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있을 것이라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 생명이 길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